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정말 땅이 넓더라고요. 달려도 끝이 없는 그러한 땅인데, 그거보다도 시차라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느낍니다. 머리로는 있는데 몸으로는 몰랐는데 좀 몽롱해요. 사실 지금 오후 시간대인데 이게 뭐 오후 시간, 우리 오후 시간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몸은요 지금 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날 새벽에 돌아오는데 미국 이제 11시 50분 비행기여서 밤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제 탑승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발할 것 같은 시간쯤 되어서 승무원들이 제가 이제 있는 그 게이트 쪽으로 열심히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승무원들이 우리 비행기를 이제 인도하고 섬길 분들인가 보다,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눈 뜨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뒤에 따라오던 분이 갑자기 그들을 막 불러 세우더니 거기가 아니야, 그러더니 저쪽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심히 가던 분들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뒤로 돌아 하더니 반대편 게이트 쪽으로 막 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냥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장면이다 싶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이 승무원들이 잘못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승객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뒤늦게서 깨닫고라도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큰 대가를 치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이러한 사사로서 엘리 제사장이 선택을 받았고, 이 선택받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간을 있었느냐? 40년을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맡은 바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워졌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40년을 지낸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 엘리와 그의 집안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드렸던 엘리와 엘리의 집안의 예배, 그리고 그 헌신,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선포대로 이제 엘리와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에서 멀어져서 심판을 받는 자로, 그리고 심판을 받는 집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오늘 3장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 집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 동안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는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의 신앙은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변질되어 버린 이 상황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신앙이요,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이러한 시점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사사로서 지낸 이 마지막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변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변질을 알리시는 그러한 전조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모습의 특징을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희귀하다라는 용어와 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의 흔하다라는 용어는 정반대의 용어입니다. 희귀한 것은 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용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희귀한 것입니까? 흔한 것입니까? 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흔하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계시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삶이 40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보는데, 이 소견대로 살아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제사장으로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나, 또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사사에서 쫓겨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엘리의 모습, 이 모습이 어느 때까지 진행되느냐? 그가 이제 98세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였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98세까지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진행하였지만 98세까지 살아간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뭐 특별한 어려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겪는 어려움 정도는 있을 수 있었으나 그에게 있어서 별반의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는 죽어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8세 때 이제 그가 죽게 되는 이 장면이 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엘리의 귀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듯한 상황, 아예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지금 3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관심이 없었던 사사는 오직 엘리가 유일합니다. 사사들에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를 했지만 엘리가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은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면들만, 완전히 실패한 사사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그 일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갈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한 삶으로 이 7월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아니면 엘리와 같이 어느덧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어렵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힘겹고 다툼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예배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바른 이성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이성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안 성실하십니까? 혹시 안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름을 자녀들 지으실 때 성실이라고 지으시면 안 되십니다. 이게 성을 빼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1절 말씀에 의하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일, 이 성막 봉사, 이것을 언제 했느냐? 아이 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 때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요 성실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이 성소에는 이제 등불과 이제 떡이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등불은 어두운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입니다. 아이가요, 잠을 못 이루며 이 등불을 주시하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을 쓰고 언제까지 했느냐? 새벽녘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혹여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 여호와의 전에 잠까지 자는, 이러한 이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전에서 잠을 자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에 사무엘은요, 오늘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성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무엘은 엘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엘리의 말에 맡겨준 일에 성실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실은요, 내가 성실을 할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은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사실은 많은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사명을 맡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다 각자의 사명들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맡겨지게 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맡을 때의 다른 태도는 뭐냐?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내 삶의 사명임을 늘 고백하며 그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사무엘이 여호와의 등불과 언약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 이래서 내가 못해, 저래서 못해, 여러분, 그 못해라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 사무엘입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것은 율법으로 민수기에 의하면 30세 이후에 성막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30세 이전에 원래 훈련받는 기간으로 이제 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 역대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20세까지 낮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20세나 30세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아이 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닙니다. 핑계댈 수 있지만 엘리가 맡겼을 때 그것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성막 봉사를 바르게 해야 될 그들 어떻게 합니까? 내팽겨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 아마
이 사무엘 시키는 이런 일들을 그 아들들이 아마 주장했을 것이고 그 아버지가 받아들여서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불편한 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것,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다 그냥 팽개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찬양대가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 성실함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 성실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 바른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실입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성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파편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 가는 태도가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은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갈 때는 달려갔다 이렇게 5절에서 표현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엘리가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얼른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가서 쉬어라 라고 할 때 이제 다시 쉬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6절과 8절에서는 엘리에게 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달려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갔다를 직역하면 걷다입니다.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득달같이 부르심에 막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의 나중의 모습은 걷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과 걷는 것 어느 것이 더 성실하게 보입니까? 달려가는 게 성실하게 보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음성을 또 들었는데 분명히 가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또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에 대한 생각, 이제 이것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성을 듣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엘리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이것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두 주간의 삶을 주관했는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갔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삶의 모습은 헛된 예배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듣는 순간 엘리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28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비교하는 게 굽은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이 뭐냐? 무엇이 굽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주의 종이라는 결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자는 그것들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요,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 처형의 남편이, 형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교회, 여기서 예배도 드려보고 한인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들어보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은 같이 이제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타고 그 뒤에 이제 어른 한 명과 그 아들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개였습니다. 개. 이만한 개, 시커먼 개. 이 개가요 싹 들어오더니만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주변을 냄새를 맡는 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 개의 시선이 어디로 오느냐? 저를 향하더니 제 발부터 이제 막고 이렇게 가랑이를 따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 되신 분이 영어로 하시는데요, 그렇죠? 자기 나라 말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뭐 스멜 얘기도 하고 돈 워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그냥 냄새만 맡는 거니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 하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 개 안 뭅니다 하는데요 막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불안하죠. 이 불안한 감이 얼굴 표정이 나타났는지 그 옆에 있는 아들이요 갑자기 이 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쉿 그러는 겁니다. 한 번 더 쉿 그러는 겁니다. 쉿다운도 아니고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쉿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어가 들리는 겁니다. 저에게 앉으라는 소리구나.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있었으니 개가 알아듣는 겁니다. 개가 알아듣고요, 막 냄새를 맡다가 엉덩이를 탁 낮추고 딱 앉아서 엘리베이터 앞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봅니다. 앞에 봤다가 저를 봤다가. 왜 볼까요? 냄새 맡고 싶다는 겁니다. 앞에 봤다가 저를 봤다가.
근데요, 그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앉았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나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는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근데 주인이 명령했기에 그 본능을 절제하고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개들이 본인 말 잘 들으면 기쁘시죠?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있는가? 나는 개한테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는 생각 않고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는 개도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는 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개의 유형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힘쓰는 자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 13절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죄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엘리가 실패한 것이, 엘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죄에서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죄,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난 것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에게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고 너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엘리였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더 나아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엄하신 경고를 엘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반응이 어떻느냐? 사무엘상 3장 18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 엘리의 말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이 그 엘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대단한 믿음 같지만 이것은요 아주 허망한 낙관주의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낙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한다면 오늘 엘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심판을 들을 때 엘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반감을 갖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반감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거에 합당한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건 풀립니다. 근데 뭐냐면 인정하지 싫다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이미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건 일본의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화는요 신사 문화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이신 저신 다 잡다하게 섬깁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잘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문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신이 필요하면 이신 갖다 놓고 저신이 필요하면 저신 갖다 놓고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문화의 영향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될 자리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요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는 뭐냐? 샌프란시스코의 4분의 1, 살아가는 인구의 4분의 1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지지하는 이러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힘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사람이고 동성애자도 존중받아야 되고 동성애자도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냐,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대 담론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제 다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지명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7월 한 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4절 6절 말씀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